우리 다음 주는 우리 교회 전가족 수련회가 이 토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또 주일 월요일까지 대부도 이 엔케렘 안산동산교회에서 운영하는 엔케렘 수련회에서 있습니다. 광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일에 함께 하실 분들은 오전 8시에 교회에서 차가 출발을 합니다. 우리 김창덕 권사님이 아주 베스트 드라이브이신데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려고 차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등마루의 현장 예배가 대부대의 엔케렘 수련회에서 드려지고요. 모든 분들이 저는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함께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는 방송으로 예배를 송출할 예정입니다. 가급적이면 결단하셔서 이번 기회에 꼭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 영상을 보았듯이 반드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런 등마루가 한 가족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언제든지 교육자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려주십시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먼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점점 우리 성도님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분이 나의 가족이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주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아멘.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인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이만철 형제가 저 예쁜 자매를 만나서 5월 11일 날 결혼을 하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인사를 하셔야죠. 그런 마음으로 인사하면 여러분 우리 인사가 다를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런 마음으로 인사하실까요? 주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주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우리 등마루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진짜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울고 또 함께 축복하면서 어려운 때가 있으면 함께 격려하고 또 함께 손을 굳게 잡고 함께 소망하고 또 함께 꿈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주님의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들 혼란하고 정말 혼동스럽고 길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이 길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가족으로 말만이 아니라 언젠가 정말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만히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대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말하고 싶은 거 많으시죠? 지금 막 마음에서 막 목사님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막 올라오는데 저는 좀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와 우리를 위해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예배 때마다 이 질문이 우리에게서 터져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의 기도가 떠올랐어요. 하박국의 기도. 하박국이 돈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박국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박국이 도대체 뭐를 위해 기도했을까요? 같이 하박국 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제 마음속에 특별히 이 부흥이라는 두 글자가
마치 조각칼로 새긴 것과 같이 깊이 새겨지고 남아 제 마음속에 오래 이번 한 주 동안 이렇게 메아리 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와 오늘 우리를 위해 필요한 것이 부흥이라는 소리가 마치 우레와 같이 제 마음에 울리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임을 여러분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부흥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부흥은 히브리어로 가야흐라고 하는데 숨 쉰다는 뜻으로 이 생명의 호흡이 멈추어진 사람이 다시 숨을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부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부흥은 우리를 위한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며 더 나아가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revival. 이 부흥은 숨 쉬지 못하고 죽은 것 같은 사람이 다시 숨을 쉬면서 살아나 회복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그의 시대와 그의 인생을 바라보며 주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흥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언제 이 어둠이 끝날지 모르는 그 상황에 하박국은 홀로 부흥을 소망했습니다. 여러분들, 태초에 하나님께서 흑암과 혼돈으로 가득 찬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 순간이 부흥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숨을 불어 넣어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이 부흥이었습니다. 애굽의 430년의 포로에서 풀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것이 부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다시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영적인 심폐소생술, 부흥의 클라이막스였습니다. 부흥은 생명의 호흡을 멈추고 죽어 있는 것과 같은 우리가 영적인 심폐소생술로 다시 살아나 숨쉬는 것입니다. 부흥은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어처럼 부흥은 release,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묶였던 것이 풀려나게 되고, return,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rejoice,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 restart, 주님과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은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부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박국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하박국의 그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부흥입니다. 부흥. 어떻게 에베소 교회의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까? 부흥이 어떤 역사를 불러오고 가져오는 것입니까? 우리 등마루의 희년 17번째 주일인 오늘은 이 부흥, 영어로는 revival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에베소 교회의 부흥을 우리가 눈여겨 살펴보면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할 부흥은 무엇일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주님, 부흥케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호흡이 멈춰져 있는 나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등마루 50주년을 맞는 이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흥은 성령 충만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부흥은 지난주부터 몇 주간 반복하고 있습니다. 부흥은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하고 있는 에베소는 지금 터키의 서남쪽 끝에 있는 곳으로서요, 소아시아의 로마로 불릴 정도로
소아시아의 로마로 불릴 정도로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로마 다음으로 에베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사도 바울 당시에 인구가 약 30만 명이 밀집되어 사는 유럽과 아시아, 소아시아를 잇는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의 터키의 수도가 앙카라지만 그때 당시에 이 소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였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면 에베소의 길거리 사진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2002년 터키 그리스를 성지순례로 다녀왔는데, 그 도시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지금도 그 요직에 아주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고요. 지금 가봐도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한 도시인지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이 로마 시대의 4대 도서관이 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대단한 모습이죠. 또 에베소 사람들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아데미 여신을 신으로 섬겼는데, 에베소 한복판에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기둥이 단 하나 남아있지만 그 기둥이 대단합니다. 그 원래 모습을 복원해 봤더면 다음과 같은 사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요, 아테네의 파로테논 신전보다 무려 4배나 커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서 16m 이상 되는 대리석 기둥이 무려 127개가 떠받치고 있는 엄청난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을 보기 위해서 각국에서 에베소를 찾아왔습니다. 또한 에베소에는 2만 5천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소아시아 최대 원형극장이 지어져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가보면 입이 탁 벌어집니다. 이 위에서 찍은 사진, 여러분들 2만 5천 명, 지금도 축구장이 2만 5천 명 들어간다는 것은 대단한 건데, 그때 당시 에베소의 저 원형극장은 소아시아의 최대 규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에베소가 어떤 도시였는지 이러한 역사적인 모습을 통해 우리는 잘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지식 수준이 매우 높았고요, 인간의 쾌락과 탐욕이 넘쳐나고 술과 방탕에 취해 있었으며 미신과 우상과 마술이 왕성하였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정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주님의 복음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저는 에베소를 직접 방문해보고 말씀을 묵상할 때 에베소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델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저 모습으로 남겨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이 에베소의 모델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생명의 인공호흡, 곧 부흥이 필요한 곳입니다. 진정한 생명의 호흡이 멈추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사도 바울이 도착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질문한 첫 번째 질문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부흥을 살아가기 위한 우리를 위해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같이 사도행전 19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거두절미하고 제일 먼저 물어본 질문이 바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였습니다. 오늘 에베소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흥을 위해, 생명의 호흡을 위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죄를 사하는 회개의 세례, 곧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한다고 하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같이 사도행전 19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는 것에 대한 세 가지 헬라어 전치사의 표현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데 세 가지 다른 수준으로 우리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파라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 전치사입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파라는 전치사의 이 의미는 바로 영어로 beside, 곁에, 옆에, 주변에라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늘 우리 곁에, 우리의 옆에, 마치 공기와 같이 우리 주변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우리 곁에 함께, 우리 옆에 함께 계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파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은 N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N이라는 전치사의 의미는 영어로 in, 무엇 안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래서 in Christ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in Christ,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근데 세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이 에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에피. 여러분들, 에피라는 전치사의 의미는 영어로 on, over, 그래서 위에 넘쳐 흐르는 이라는 뜻입니다. overflowing, 넘쳐서 흐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위에 충만하게 넘쳐 흐르도록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주전자를 들고 잔에 물을 부으면, 계속 부으면 그 물이 흐르고 흘러 넘칩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넘쳐도록 충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흥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파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그저 작은 모습으로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바로 에피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물을 붓고 또 부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넘쳐 흐르는 것처럼 이 에베소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흘러 넘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에베소와 같은 이 세상 속에 필요한 부흥은 바로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과 생각인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옆에 사람을 찌르면 예수, 내 안의 언어가 예수, 성령 충만은 바로 에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을 내 안에서 나오는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에피, 우리 안에 성령이 흘러 넘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수련의 시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넘쳐 흐를 줄 믿습니다. 부흥은 성령이 흘러 넘치는 것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부흥은 말씀 충만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부흥의 또 하나의 특징은 말씀 충만이었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19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나 수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리고 그 뒤에 말씀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무려
2년 동안이나 에베소에 머물면서 처음에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3개월 전하다가 그들이 듣지 않자 제자들을 따로 세워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고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두란노 소원을 아까 사진에서 보았던 지금 화면에서 보는 에베소의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추정합니다. 근데 확실한 건 아니에요. 에베소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AD 5세기에서 6세기경에 기록된 배자 사본에 의하면 두란노 소원이 오전과 오후에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그 도서관이 사용되지 않았던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날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나누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왜 하필이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였겠습니까? 여러분들, 터키에 가서 한국에 없는 하나를 발견한 거 있으세요? 터키 가보신 분 계십니까? 그리스에 뭐가 있습니까? 터키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 등마루교회는 없어요. 예배 시간에. 터키에 가면 낮잠이 있습니다. 낮잠. 그거를 시에스타라고 하는데요. 이 낮이 워낙 덥기 때문에 점심을 먹고 시에스타, 낮잠 자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 모든 사람들이 다 쉬고 있을 때 깨어 피곤을 무릅쓰고 이기면서 두란노 소원에서 바울과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강론하고 마음에 그 말씀을 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같이 히브리서 4장 12절과 3절 말씀, 우리가 이 예배에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의 신앙에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세상의 소리, 우상의 소리, 죄악의 소리, 세상의 가치관, 사단의 생각과 인간의 탐욕이 가득한 에베소에 살아가는 성도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오늘 부흥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의 말씀과 같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날카로워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하십니다. 이게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게 하고 우리를 발가벗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뼈와 근육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에 일어난 부흥은 말씀의 부흥이었습니다. 등마루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했는데 우리 교회가 갈망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도 쪼개고 우리의 육신도 쪼개고 우리의 골수와 우리의 심령도 쪼개는 역사가 이 교회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획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래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에베소 교회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영적인 거인들은요,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가 이와 같은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놀고 다 쉬는 시간이지만 우리는 이 영적인 시에스타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어 흥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부흥되는 역사, 이것이 말씀의 충만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목표는 이 말씀의 충만함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흥은 권능 충만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넘쳐 흘러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니 어떤 역사가 에베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같이 사도행전 9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손수건 가져온 분 계십니까? 손수건 가져오셨어요? 손수건 가져가셔서 믿음으로 우리 가정의 연약함에 그 손수건을 얹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도 이와 같은 역사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부흥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 그 병이 떠나가고 악한 영도 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부흥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교회에 왜 오셨어요? 내 힘으로 살아갈 것 같으면 왜 오셨습니까? 이 아까운 시간에. 부흥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역사입니다. 내 손을 놓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영적인 거인들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아냈던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같이 사도행전 19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라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우리는 주로 은 5만이 얼마인지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 있지 않습니까? 은 5만이 얼마쯤 될까요? 한 30억에서 50억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상화 시인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로 잠자고 있는 민중들을 깨웠습니다. 이상화 선생님의 시의 마지막에 이렇게 마칩니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민족의 산하를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긴 대한민국이 온 대지에 임하는 봄조차 빼앗길까 봐 걱정하며 민중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의 봄은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 시대를 좀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빼앗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의 이 시대와 문화가 우리의 가족의 사랑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따뜻한 이웃 간의 정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유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고 섬김과 사랑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에베소가 바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단과 마귀와 우상과 마술에 그들의 삶이 너무나 많은 것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사는 성령 충만, 말씀으로 사는 말씀 충만, 부흥의 역사가 임하자 바울의 손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마술에 그들의 삶을 빼앗겼던 사람들이 그 책을 모두 불태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값어치가 적어도 30원에서 많게는 50억 원의 가치였다고 합니다. 부흥은 주님의 권능이 충만하여 이기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마지막은 주님의 권능으로 이기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실제로 주님의 권능으로 이기는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주님의 권능으로 이기고 회복하고 빼앗긴 것을 찾아와야 할 것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빼앗긴 것을 찾아오는 이기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수련회가 그런 수련회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부흥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등마루 성도님들이 권능 충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부흥입니다. 부흥으로 여러분의 가슴이 뛰셨으면 좋겠습니다. 등마루 50년의 시간 속에도 필요한 것이 부흥입니다. 우리 전가족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부흥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영적인 심폐소생술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부흥은 성령 충만입니다. 내 안에 내가 나오지 않은 그 순간까지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부흥은 말씀 충만입니다. 부흥은 권능 충만입니다. 이번 한 주 그 부흥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그 부흥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